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교회의 전통적인 절기 중의 하나로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다리고 축하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적 자세를 새롭게 다지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 복음의 기쁨과 소망을 되새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경건한 예배와 삶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뭐라 하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하는데, 이 성육신은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구속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은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이 말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구원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까? 뭐죠?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만 포함될까요? 아니면 사람 외에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포함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구원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창조하신 세상 전체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는 말은 맞는데요, 그것은
임시적인 구원입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 즉 온 우주를 다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은 다 불태워 버리고 망하게 놔두고 다른 곳에 딱 마련해 두신, 여러분 혹성 탈출 그런 영화 아시죠? 그죠? 혹성 탈출하듯이 거기에서 가서 그냥 소수만 딱 구원을 얻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세상 전체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이제 구원의 완전한 의미를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는 구원은 단순히 영혼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인간 전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영혼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도 말씀합니다. 영혼 구원도 이야기하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맨 마지막 날에 자, 죽은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요, 구원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구원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로 했는데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시간에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와도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어는 for us,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는 through us.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셨습니까?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준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도 구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행 티켓 땄어. 하는 걸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택함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자 한 게 최종 목적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전체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처럼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가를 놓치면
우리의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받은 구원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또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세상 끝날 구원의 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1절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망과 애통과 고통에서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선하십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몇몇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교회의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교회를요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요 단순한 모임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 하니까 이 교회 건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한 모임이나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이며 동시에 뭐라고요? 선교적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교회 비전이 있는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귐의 공동체와 선교적 공동체로 비상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비전을 늘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주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보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보시고 기도할 때 보십시오.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사역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내용이 다 담아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성도 간의 사귐, 즉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요 우리 성도 상호간에도 참 좋습니다. 만나도 기쁘고요, 또 보고 싶고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는 교회. 이게 모이는 교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의 성장과 교제, 만족,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귐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즉 선교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교가 사귐과 같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선교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게요. 선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선교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 구약에서 신약을 거쳐서 오늘 이 시대까지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요,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교회가, 우리 각 성도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교에 대한 개념을 신학적으로 잠깐 정리를 해보겠는데 세 가지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째는요, 흩어지는 교회. 아까 제가 모이는 교회 했잖아요. 반대 개념이에요. 흩어지는 교회. 셋째는 선교적 교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은요, 교회의 선교와 조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선교에는 크게 두 가지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교회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선교 패러다임에 익숙한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먼저 교회의 선교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니까 그 교회 선교의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교회가 아주 크게 있죠, 그죠? 교회가 다 있어요. 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팀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잘 합니까, 그죠? 너무나 감사해요.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또 예배 안내도 하고요,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주차 안내도 하고, 얼마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교회에서 많은 일 중에 하나의 부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선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그림을 보시면서, 도표를 보시면서 교회가 큽니까? 선교가 큽니까? 도표에서 봐요, 도표에서. 뭐가 커 보여요? 교회가 크죠. 예. 교회가 하는 많은 사역들 중에 하나의 일이 선교다 할 때는 바로 이게 교회의 선교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도표 하나님의 선교인데요. 자,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 주시는데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분명한데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까? 교회를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만 사용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만 사용하실까요? 아니죠. 자,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자, 교회도 사용하시지만 뭐도 사용하십니까? 가정도 사용하시고요, 학교도 사용하시고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했지만 학교를 세웠죠, 그죠? 자, 우리가 세상에 학교를 짓는 것은 단순히 학교를 지어서 학교를 통해서 교회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데만 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도 사용하시고요, 또 병원도 사용하십니다. 인간을 회복시키고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병원도 사용하시고, 복지기관도 사용하시고, 복지재단도, 정부도, NGO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거 전체가 뭐라고요? 선교다 라고 할 때 이런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는요,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교회가 있는데, 자, 하나님의 선교라면, 자, 선교가 큽니까? 교회가 큽니까? 네?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선교가 큽니까? 교회가 큽니까? 선교가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아주 포괄적인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교회가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개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가 선교를 하는 거지 뭐 다른 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짓인지를
오늘 우리 찬양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크신지를 안다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넘어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요, 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오늘 본문인데요,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 19절 보시면 제가 빨간 글로 했죠. 너희는 가서. 자,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즉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는 뭐가 됩니까? 교회는 가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보내시는 겁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다시 도표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선교, 그 다음에 뭐예요? 흩어지는 교회, 그 다음에 선교적 교회. 여기에서 흩어지는 교회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이며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선교적 교회의 개념을 정리하면요, 자, 선교적 교회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물질과 시간으로 돕는 선교뿐만 아니라, 그것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사명을 위임받은 선교적 주체로서,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활 선교사. 우리가 선교적 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포항 새물길 교회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다 위임받았어요. 선교적인 주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생활 선교사. 어떤 교회는 생활 선교사를 줄여서 생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광고를 보면서 생선이 뭔지 했더만은 생선 컨퍼런스래요. 이게 생활 선교사 컨퍼런스. 저 기쁨의 교회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기쁨의 교회에서. 또한 선교적 교회는요, 교회가 교회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이 세상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교의 개념에 대한 이해 변화표를 한번 보시면, 자, 종래의 선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기독교 국가가 비기독교 국가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여러분들 뭐 영국이나 미국, 오랜 역사를 가진 기독교 국가들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 보냈잖아요. 호주에서도 보내고. 그게 하나의 패러다임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의 선교예요. 교회의 선교.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돼요.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적 공동체인 포항 새물들교회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를 실천해야 합니다. 자, 모든 성도는 보냄받은 생활 선교사로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빛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 자체로 어둠을 밝힙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귐의 공동체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데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따뜻한 빛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영혼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선교적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선교적 민감성이 있는 성도는요, 이웃의 영적 필요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발견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는요, 전도 대상자에게, 저는 전도 대상자를 VIP라고 합니다. VIP가 영어로 줄인 거죠. Very important person. 자, 한번 해봅시다. VIP. 예, 전도 대상자를 VIP로 하겠습니다. 자, VIP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전도하려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들어야 변화될 거야. 자, 그래서요, 우리는 섣불리 상대방의 영적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자, VIP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복음이 마음판에 딱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튕겨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VIP의 필요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VIP의 정서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건강적인, 관계적인 이 필요, 이 등등 여러 가지 많겠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작은 섬김부터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VIP의 마음이 싹 열려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한번 이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내 주변에 우리 친척, 또 이웃들 중에 내가 참 좋아하는 친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떤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아무런 결핍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바늘 하나 들어가기 힘든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며 유심히 살펴보면 보일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항상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할 때 선교적 민감성이 발휘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적 공동체로서 교회는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선교를 말할 때 저 멀리 해외의 어떤 나라를 떠올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요, 선교는요, 지리적인 거리,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멀리 가면 선교고 여기 가면 선교가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선교는요, 신앙과 헌신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늘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역사회,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땅끝에 막 너무 집중했어. 성경을. 자, 예루살렘이세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뭐겠습니까? 그죠? 우리 바로 포항샘물교회 교회 주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들 이웃들. 또 오늘 말씀처럼 선교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확장되는 사역이에요. 저 멀리도 선교해야 되지만 내 가정부터 복음을 전해.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듯이 지역 사회를 선교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역 주민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것을 섬기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도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의 필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섬길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포항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북한 땅을 넘어서 세계로 계속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디아코니아 세계 선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포항샘물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귐의 동용체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선교적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개인 차원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인 예루살렘에서 생활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바로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생활 선교사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 신실한 예배자로서 그리고 열정적인 생활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선교적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생활 선교사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작은 섬김과 사랑이 이웃의 마음을 열고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기쁨으로 동참하며 포항샘물교회가 이 지역과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